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말씀을 전할 텐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상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일주일의 첫째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좀 몸도 좀 닦고 슬픔도 좀 위로하고 또 안타까운 심정도 서로 나누고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는데, 아니,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후세에 와서 이렇게 그걸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됐죠. 근데 이때에 처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시체가 도둑맞았나, 뭐 온갖 상상을 다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주제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기초는 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우리는 또한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과 또 감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특징이 몇 가지 좀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를 또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특징은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자주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는 보세요, 막 예수님 뜯어 말리고요, 그렇죠? 안 됩니다, 못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귀담아 듣지 않은 것도 있지만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뵈었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 믿지 않습니다. 슬퍼서 잘못 봤겠지,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무덤을 찾아갔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유명한 또 장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사이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해도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안 만지고는, 직접 눈으로 안 보고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못 믿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었어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톰 라이트 주교가 잘 설명을 해주는데, 고대 세계 사람들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부활이 상상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적도 없었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그 이후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 신학들이 생겨났어요.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세요, 사도계인들은 또 강력하게 단호하게 부활이 없다라고 배격한 사람이 그 시대에 존재했어요. 또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모습일지
유대인들이 늘 분명하게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이 일어난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꺼번에 일어날 건데 언제? 나중에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보세요. 역사의 한복판에 한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이 괴상망측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못한 것보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보세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향료를 바르러 갔어요. 자, 이들이 왜 향료를 바르러 갔냐면 이스라엘의 그 장례 풍습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이제 무덤으로 안치를 하는데 거기 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체를 이제 향료로 이렇게 많이 적시고 그래서 이 부패의 냄새를 좀 더 가라앉히고 조금 향기로운 냄새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향료를 엄청 많이 사갖고 갔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장례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시체 근처에 사흘 동안 머문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장을 하는가? 우리하고 조금 또 비슷한 그런 면도 있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영혼은 죽은 후에 사흘 동안 시체 위를 맴돌며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몸의 외관이 변하는 것이 보이면 곧장 떠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었대요. 유대인들이. 셋째 날에 얼굴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완전히 형체가 달라지잖아요. 애도 초기에 슬픔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깊은 애도가 셋째 날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아직은 얼굴의 생김새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흘째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이른 새벽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일찍 가서 예수님 얼굴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3일째니까 그날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 이야기도 보세요. 사흘이 지났고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황을 보면 제자들도 못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사실은 부활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니라 사흘째 마지막에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마지막을 함께 보내려고 그리고 합당한 어떤 장례 절차의 마지막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들이 향료를 많이 사갖고 가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랬고 따르는 여인들도 그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왜 특징이냐 하면 이런 분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온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고 그걸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한 부활에 대한 특별한 또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나? 이게 아주 특징이 아주 주목할 만큼 남달라요.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이제 여인들이 쭉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남성 제자들 이들은 다 빠져 있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기록들만 성경에 나와요. 보세요. 또 마가복음 14장 14, 1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 막 잡혀가실 때 제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50절에 보면 50절에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는 그 뒤에서 조금 더 머물기도 했지만요. 제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 곁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제자들이 없었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정리를 좀 찾아서 보니까 내 복음서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예수님 찾아가서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은 다 여인들인데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 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 당시가 좀 조금씩 달라요. 시대 연대가. 그래서 강조점이 좀 더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자료들이 좀 달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인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여러 여성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는 증거들이 내복음서에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리처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격자들이 여성이었다는 걸 잊지 말자. 왜냐하면 대다수 학자가 지적하듯이 당시 유대 사회는 여성을 증인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회는 여성이 남성과 견주었을 때 감정적인 존재라 여겼고, 이건 아주 순화해서 한 표현입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특히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감정에 휘둘려 경솔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을 무시했어요. 지적 차원에서는 보세요. 그리스도교를 경멸했던 2세기 학자, 철학자 켈수스는 막달라 마리아를 히스테리에 걸린 여성 이렇게 비난했어요. 누가의 복음서에도 처음에는 남성 제자들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당시 사회 분위기는 신적인 계시를 처음으로 받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여성이 먼저 신의 계시를 먼저 받아 부활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이를 처음 발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성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음모가 역사적으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세 초기에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동생과 동일 인물이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죄 많은 여인 창녀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이렇게 또 인물 세탁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이제 이 여인을 7 귀신 나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막달 마리아를 설명한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기 전에 향유를 머리에 부은 사람, 그 사람과 동일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리고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명성과 그 지위를 해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증인은 여자가 될 수 없어. 증인은 남자가 돼야 돼.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이그 에반스와 톰 라이트가 공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 부활 이야기에 특징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성이 증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고대의 세계에서 여성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부활 전승이 자체적으로 정립되는 시기를 거친 이유를 보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번째 단락에 반영이 되어 있듯이 여성들의 이름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세계에서 공적인 변론을 할 때 이 놀라운 사건의 주된 증인이 여성이며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매우 당혹스러운 요소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복음서 이야기 모두의 그 여성 증인들은 중심 인물로 전면에 등장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전한 사람들, 이 여성들이 최초의 사도들이었다. 이게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종교냐 하면요,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낮았는데 그 복음 증거의 첫 번째 증인들을 여성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 믿어. 근데 역으로 만약에 진짜 이 사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나중에 각색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베드로를 넣거나 아니면 중요한 남자 제자들 이름을 넣었을 텐데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다. 이걸 부활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도
말구에서 또 태어나셨고요. 자라실 때도 그랬고, 또 나귀 타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셨고, 부활할 때는 좀 화려하게 하시지. 부활할 때는 좀 대제사장 앞에 가서 짜잔 하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빌라도 앞에 가서 그래 봤지, 네가 그때 물었지, 당신이 왕이시오, 내가 나 왕이야 라고 하시든지. 근데 예수님 보세요, 특이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 끝까지 이렇게 가장 작은 자 앞에 나타나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에게 나타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배철현 씨가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서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이분은 이제 110년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요한복음이 한 90년경이라고 합니다. AD 90년경.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무덤을 방문한 자가 오직 막달라 마리아뿐이다. 이분이 이제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는 처음으로 가셨던 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만 잘 살펴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들 중에 으뜸으로 불릴 만하다. 이분이 창녀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라는 말이 지역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달라라는 말이 그리스 원어로는 the great, 위대한 마리아, 이런 뜻도 가지고 있대요. 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남성만이 인간으로 대접받은 시대다. 여자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노예도 물건으로 취급받던 시대에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2, 3세기를 거쳐 신약 성서를 그리스도 경전으로 확정하는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남성 교부들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계속해서 이름을 이렇게 넣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4세기의 그리스도교 최고의 신학자인 4세기 그리스도교 최고의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 중에 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의 지위를 사실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또 상당히 저에게 많은 또 가르침을 준 책인데, 벽돌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플레밍 러틀리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기독교는 진짜 독특한 종교다. 보세요. 세계의 종교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중해 세계에서 꽃망울을 터뜨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잘 전파되고 좀 이름이 좀 알려지기 전까지 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숭배한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 어떤 종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신으로 예배합니까?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는 순회 유대인 교사라는 인물 안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순회 유대인 교사 계속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직접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메시아다. 그 인물은 엘리트와 일반인 모두에게 경멸적으로 버림받고 종교 당국 산헤드린, 세속 당국 헤롯의 빌라도에 모두 거절되고 정죄받아서, 보세요. 사회에서 버려진 두 사람과 함께, 양쪽에 십자가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죽어서 인간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고 누구의 눈에도 아무런 지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불신당하고 사기가 떨어진 소수의 초라한 제자들만 남겼다. 세상을 변혁시킨 종교가 이렇게 특이하게 시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것의 출발이 이렇게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는 그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유대인,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종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남겨진 소수의 인물들, 특별히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된 이 운동.
근데 이 운동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톰 라이트 주교는 부활절을 혁명이 시작된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날, 그날이 이날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좀 돌아가면, 막달라 마리아 그림이 이제 렘브란트도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잠시 등장해요.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로 못할 정도로 가장 힘든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 이것을 일곱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40절에 보면 여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으로 혼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놀라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누가 뒤에서 말을 거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동산 관리인. 근데 보세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제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음성을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라보니 원래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그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이 말이 좀 아주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병 고쳤던 예수님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또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슬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놓고 싶겠죠. 꼭 잡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나는 다시 승천할 건데 몇 가지 더 중요한 말씀 알려주셨어요. 갈릴리에서 기다려라 이런 말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고 또 쫓아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전에까지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래도 육체적으로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분, 고마운 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안타까운 분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놔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런 설명을 듣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지는 않아요. 이성적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지 않아요.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진짜로 알아야 되는데 부활절을 제외하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잘 그리고 막연하게 개념만 다룰 텐데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예수님을 그 전에 육체적으로 알았던 그 마리아 그러나 지금은 부활의 권능의 예수님을 보잖아요. 우리도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절이라는 것 그것만 해서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능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이야기를 듣잖아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내가 만날 거야.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해줘라. 근데 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
가서 그 배은망덕한 겁쟁이들에게 전해라. 녀석들이 땅에 엎드려 100배 사죄를 한다면 혹시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가서 어서 석고 대제를 하라고 전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죠? 그 섭섭함이 얼마나 반영이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따스하기만 했다. 너희를 보고 싶구나. 먼저 가서 기다리마.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시잖아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들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하지만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일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 우리가 부활절을 오늘 맞이합니다. 부활을 이성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부활하셨네, 꽃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상상은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이걸 알리시는 방식도 너무나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가장 작은 낮아진 방식으로 가르치셨고, 이게 기독교가 시작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전한 메시지도 이 나쁜 놈들아, 이게 아니라 보고 싶구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마. 이게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돌아서고 배반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부활을 살라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 우리의 견해와도 상관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인식해야만 우리의 성장을 직접 책임지는 태도를 극복할 수 있다. 나의 바보 같은 이기적인 방식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거대한 신비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전례 없는 에너지를 자주 묵상해야 우리의 대화를 우리가 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언어로 축소하지 않을 수 있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엇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된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그 길은 언제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만 잠시 생각하다 잊어먹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잖아요. 눈을 떴다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전날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언정 우리를 부드럽게 초청하신 예수님 앞에 하루를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들을, 일주일을, 한 달을, 한 해를 살아내가는 우리가 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자,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혁명, 그날을 우리도 우리 삶으로 조금만 더 보탬이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